시편 102편은 두 가지의 배경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나 주된 의견이 두 번째예요. 다윗의 개인 사사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탄식시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나라의 멸망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인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전에 나온 것 같은 괴로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지금 처한 상황은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은 환난, 곤고, 또 고통, 또 이렇게 고통을 주는 적, 원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냥 힘들다, 불편하다 정도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차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그런 고통, 그 괴로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의 세대 선배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라가 멸망했다, 주권을 빼앗겼다, 통치가 지금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고통, 총체적인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모습이 자기의 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연기 같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했으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 눈꽃만큼의 소망이나 희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져 버리면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곱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괴로우면 도저히 입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나라의 멸망, 물론 그렇죠. 이것을 한 개인으로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을 8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방이에요. 비방.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방하고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대적들이 시인의 고통이 당연한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고통을 당연시 여겨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고난 받는 거고, 네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는 거, 그렇게 하면서 욥을 조롱하고 또 폄훼했던 그런 친구들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비방, 회방하고 조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해서 박해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반대하고 박해하여 뒤쫓다, 그런 의미이죠.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 저주한 것, 그리고 또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혹은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하고 똑같죠. 시어머니하고 그냥 며느리하고만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 편 들면서 자기에게 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자신들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그 일에 원수들이 시인을, 유다를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비방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다 라는 그 말은 시인의 대적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또 저주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비방도 하고 대항도 할 거 아니에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 시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자꾸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사탄의 쫄개들은 꼭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방하고 대항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불행의 표본인 유다를, 시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 때 누구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누구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방과 대항의 말을 유다처럼 저주받기를 원한다, 유다처럼 니처럼 그렇게 벌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저주의 표상으로 지금 삼아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존재로 지금 유다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인은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마음만 괴롭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삶 전체가 파괴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괴로움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스럽죠, 마음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원수들의 비방과 대항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극에 치닫게 되었다. 그 괴로움으로 탄식하게 되었다. 그들의 비방의 말이 얼마나 찌르는 말과 같이 되었는가.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할 만큼의 극한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 도저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괴로움. 또 6절에 보면 괴로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외롭게 된,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외롭게 있는 올빼미 한 마리,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 한 마리 같이, 자기가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귓전으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고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한 개인의 그 괴로움도 그렇지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원수들의 비방과 대항으로 인해서 짝을 잃은 참새처럼 여러 날 동안 외롭게 지붕 위에 앉아서 절규하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괴로움, 나라를 잃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짤막하게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그로 인해서 시인이나 일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대항해서 그런 그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에게 이런 괴로움이 당해지는 것도 있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근본의 원인은 주의 분노와 진노, 주님께서 들어서 던지심 때문에 시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불행이나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래서 징벌을 초래한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인정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괴로움과 이 고통, 나라의 멸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10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의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그 불충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괴로움이 주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소리를 내어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음의 안에는 전적으로 회개가 바탕이 된 부르짖음입니다. 절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고통 속에 외치는 정도의 문제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뒷받침이 된 부르짖음을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간절함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내 자신의 태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내 자신의 태도에서부터. 그래서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 그 해결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방법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이미 간절함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충하고 연약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